할렐루야. 4월 27일 주일 1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살짝 추워졌는데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예,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주님, 또 보혈의 능력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어떻게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담대함은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 신뢰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 죄에 대한 고백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영원히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저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주님, 저희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아버지께 드리길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함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합니다. 늘 정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붉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과 근심 걱정 가운데 묶여 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님들, 오늘 셀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셀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셀 리더들과 셀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셀 예배와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복되게 나눠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높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1부 예뿐만 아니라 3부 예배, 또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와 청소년 예배와 영회중 예배, 청정 공동체 예배, 아버지의 모든 만남 가운데 축복하시고 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또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섬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산성도님들이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그 삶 속에 동행함 증거대로 축복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기도가 주 앞 응답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에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가정과 그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역과 또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 땅을 기도할 때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미국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나라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는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여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들음의 손길과 가정과 또 사업이 항상 주님의 풍성함을 누려 증가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이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필요한 모든 것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의 몸된 지체를 위해서 섬겨 수고하시는 우리 많은 귀한 종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 섬김을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32편 1절로 마지막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Psalm 32 verse 1 through 11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주님께 올리고 우리 11절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허물의 삶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에게는 마음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다 같이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우리 4월 마지막 주 세일 주일로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 묵상하며 또 결단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드린 찬양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나 그 삶의 가정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시오 나의 은신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은신처 되십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을 드렸지만 아마 성도님들이 이 피난처라는 말은 굉장히 익숙한데 은신처라는 말은 좀 익숙치 않으시죠? 피난처라 the God is my refuge. 그리고 이제 은신처라는 건 God is my hiding place. 그렇죠. 피난처를 그냥 지역한다면 한자적으로 지역한다면 환란이 있을 때 피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 은신처는 무엇인가? 은신처라는 것은 은은 숨기다라는 뜻이고 몸신자죠. 몸이 숨기는 곳이에요. 몸이 숨겨지는 곳. 몸이 숨겨. 물론 몸이 언제 숨겨집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삶에 환란이 왔을 때도 우리가 이 몸을 피해서 우리의 숨김을 받을 수 있게 했죠. 그래서 in a way 이 피난처나 은신처나 이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결국은 같은 뜻이에요. 은신처나 피난처에서 우리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림, 하나님 회복하심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은신처와 피난처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 또 우리가 주중에 같이 묵상했는데 시편 32편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과 동일합니다. 두 시편 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성령께서 아시겠지만 왜 다윗이 시편 51편 말씀을 기록했는가 하는 것은 다윗이 그의 충신, 그의 신복이었던 그 장군 이름 누구였죠? 우레아입니다. 우레아의 그 아내 된 밧세바와 간음을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임신한 것을 그걸 숨기고자 그것을 그의 남편 우레아에게 전가시키고자 참 그 나름대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우레아 당신의 신복과 충신된 자를 그냥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됩니다. 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뭐예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런 다윗을 보면서 너무 위로받지 마세요. 난 괜찮은 사람이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Don't appease yourself.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다윗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감추려 합니다. 숨기려 합니다. 근데 누가 알았죠?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 앞에 그 다윗의 죄를 그대로 들춰냅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록한 시편 말씀이 바로
오늘 32편, 그 다음에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같은 배경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오늘 그 시편 말씀 시작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제3의 복을 확신했습니다. There was a blessing. 어떤 blessing? 바로 제3의 복이 있음을 그는 믿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제3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복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또 제3의 복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합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 내 허물을 누구에게?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This is a certainty of God's forgiveness of our sin.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에 그리고 돌아섰을 때 주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죄를 씻겨 주실 것이다. The assurance of God's forgiveness of our sin. 제3의 축복과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 다윗이 믿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분명 하나님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씻겨 주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고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 그 죄를 씻겨 주셔서 사해 주시지만 남은 것이 있어요. 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는 상처와 아픔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 내 죄를 씻겨 주실 것이야.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they don't realize the other consequence, 다른 어떤 결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는 아픔과 상처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제가 이 예를 여러 번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부부싸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없어요? 우리 강권사님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김태중 권사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서. 자,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뭐예요? 물로 칼배기다. 자, 칼로 물배기다. That's good. You're awake. 제가 실험한 거. 자, 뭐예요? 칼로 물배기다. 이 뜻은 뭡니까? 이 뜻은 어르신들이 예전에 부부싸움은 그냥 뭐예요? 일시적인 거죠. Just temporary. 그리고 금방 뭐예요? 다 그냥 잊혀져. 그렇죠? 누가 그것을 기억해?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부부싸움 해보신 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크게 얘기하셔. 우리 구리가 차는데 그렇게 크게 얘기하셔. 절대 그렇지 않죠. 부부싸움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칼로 물베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와 서로 싸웠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그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배우자 용서를 합니다. 그렇죠? 서로 용서를 해줍니다. I forgive you.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딱 끝? 무엇이 남았어요? 그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남았어요.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부부들이 보면은요, 저도 사실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근데 저랑 제 와이프를 보면 또 제 와이프 여기 앉아 계신데 제가 얘기 죄송한데 제가 제 와이프를 보면 참 좋은 것이 많은데 정말 제가 부러운 것이 뭐였냐면 굉장히 쿨하세요. 저랑 좀 성격이 바뀌었어요. 남자가 원래 쿨해야 되는데 저는 남자임에도 항상 제가 이렇게 잘하면서 어머님한테 혼난 게 뭐냐면 너는 너무 마음이 좁아. 왜 제가 한번 뭘 기억하면 그게 오래 가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지금은 너무 좋습니다. 둘이 너무 좋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근데 결혼 초기 때는요, 딱 싸우면은 저는 이제 뭐가 화나냐 서로 용서합니다. 이제 왜냐면 저는 그때 전도사 목사고 사모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 해가 지기 전에
그 노를 품지 말라. 예, 그래서 저 와이프는 항상 저를 이제 데려다가 말로 풀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 용서를 구하고 I'm sorry, I forgive you 하면요. 그러면 이제 제 와이프는 굉장히 쿨하게 다 풀어요. As if nothing happened. 그럼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화가 나는 거야. 나는 왜 여전히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 예, 이게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렇게 쿨하게 푸는 아내를 보면은 괜히 뭐요? 화가 나는 거야. 열이 받쳐요. 저는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코를 보시면서 예, 그냥 쿨하게.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더 꽁하게 있으면은요, 오히려 저한테 채찍합니다. 아니, 남자가 그거 가지고 왜 그걸 마음에 두냐고. 근데 저는 그게 풀리질 않아요. 금방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좀 제 앞에 그런 모습 보면서 만약에 제 아내가 그냥 그것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딱 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땐 그랬어요. 나도 좀 저러면 좋겠다. 근데 지금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화내게 하지 마세요. 오래 가요. 예. 이게 금방 풀리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부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아무리 좋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as if nothing happened, 그래서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음식을 먹고 같은 잠자리에 잠을 든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여전히 있죠. 그게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쉽게 풀리는 분들은요, 그렇게 지금 화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서로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냥 just move on.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이죠. 왜 그러고 있냐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거 더 또 상처를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 Let them be. They need time. They are not like you. 아시겠어요? 예, 자꾸 쪼가대지 마세요. 예,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좀 그런 저 같은 남편이 있으면은요, 아니 남자가 왜 그러냐고 소심하게, 예? 여자같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냅두세요. 그런 남자들이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남편 되신 분들, 아내가 그러시면은요, 그거 쪼가대지 마시고 너무 성급하게 그냥 빨리 풀라고 하지 마세요. They need time to process.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칼로 물베기라 말하는데, 제가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계속 이거 칼로 물을 베다 보면 어떻게 된다? 칼이 녹이 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돼? 오염돼요. 그 오염된 걸 누가 마셔요? 그 가정이 마시는 거예요. 그 부부가 마시는 것이고 자녀가 마시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그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부부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가정들 보면은요, 왜 아이들이 불안하냐면, 아무리 부모가 그렇게 싸고 난 다음에 애들 앞에서 don't worry, we're gonna forgive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는데 뭡니까? 이미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아픔이 있고, 또 아이들 마음에도요, 그 마음의 불안함이 아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칼로 물베기가 일시적이고 그냥 금방 잊혀진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남아요. You need time to heal.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를 취하시는가? 예. 보세요.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가 용서를 받지만 그 남은 상처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오늘 시편 32편 3절 말씀 보세요. 이제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아니면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모았다 신음함으로 내 뼈가 뭐예요? 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My bone, 내 뼈가 쇠하였다. My bones wasted away.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가 쇠한다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은 이가 그 상한 뼈가 금방 회복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 그 쇠한 뼈가요,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2편 4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이 죄하러 나를 누르신다.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the God's hand was upon me. 그리고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기서 여름 가뭄이 마름 됐다면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집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으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마음에 갈라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예. 우리 성도님께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51편 말씀,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51편 말씀 보면 거기서 다윗이 죄로 말미암는 그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 기도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자신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 왜? 그가 죄로 말하면 그 마음이 무엇이 있으면 알았어요? 그 마음에 부정함이 있음을 그가 알았어요. 이 부정한 마음을 하나님 제게 시켜달라고 그가 기도, 분명히 죄의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마음에 부정함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어떻게 합니까?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Give me a new heart. 정직한 영, 그 거짓이 없는 영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 다윗이 죄의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도를 합니까?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다? 마음의 변함이 있어요. 마음에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용서합니다. 서로 안아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그 마음에 있는 그 상처, 그건 하루아침에 그냥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51편 말씀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달라 기도하죠. Joy of thy salvation. 왜? 그 죄를 짓는 그 순간 그가 구원의 그 즐거움을 상실했거든.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The willing spirit. 내가 하나님의 순종함이 억지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 싸우면 이제 서로 사랑함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뭡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이 더 어려워지는, 그렇죠?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런 심령을 자원하는 저 willing spirit 내가 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51편 말씀에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My spirit is bruised.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 우리가 그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죄를 짓고 그냥 고백하면 되지. 뭐 싸우고 그냥 용서 구하면 되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남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오늘 본문 32편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심에 그 은혜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이시다. 나를 숨기시는 분이시다. 그냥 나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님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우리가 돌아섰지만,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지만, 씻김 받았지만 그 남은 아픔과 상처가 회복됨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은신처로 이끄시는 거야. 숨어 피할 수 있는 곳. 그 우리에게 은신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 회복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짐을 위해서 주님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 어느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 5월달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을 보면은요, 우리 가정에 부부가 있고 이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과 늘 싸워 살아가죠. 그렇죠? 물질과 싸우고, 그 다음에 시간과 싸우고, 또 가지지 못함을 가지고 싸우고, 명예 권세 부를 누리고 하자 매 순간마다 싸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이 있다?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깨닫지는 못하겠지만은요, 세상과 싸우다 보면 어쩔 때는 피 흘림도 있고 어쩔 때는 멍이 들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가 그런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 가정에서 그러한 그 세상과 싸우다 그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는, 그것이 바로 가정의 안식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그렇게 세상과 계속 싸우다가 근데 내가 어디가 치유받을 곳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은요, 그러면은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자의 싸움이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는 늘 매일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매일마다 세상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매일 싸우고 있어요. You may not realize it.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세상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과 싸우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권력자와 좀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싸움을 하다가 there are times 우리가 피를 흘리던 멍을 우리가 이 영혼에 이 멍이 들던 그렇죠?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디로 피난처로 말씀으로 늘 오라는 것이 왜? 그것에 임했을 때 주님께 우리를 치유하시고 흡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매일 말씀이 중요하냐면 매일 말씀 묵상이 중요하냐면 reflection of God's word 하는 것은 뭐냐면 하루를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한 달, 1년을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그 말씀으로 부르셔서 나를 치유하신다는 것이에요. He heals us.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이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내가 부닥치고 이럴 때마다 피 흘림이 있었고 멍들림이 있었을 때에 상서 멍이라는 것은 머리 가서 이렇게 딱 부닥치면 여기가 뻐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그 안에서 피가 터진 거야. 피가 터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육신의 어떤 피가 터져서 멍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이 어둠의 권세와 딱 부딪히면은 이 육신이 아닌 이 영혼의 멍이 들 때가 있거든.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돼? 여기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 예. 내가 말씀 앞에 갈 때마다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그럼 우리 자녀들도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학교 가면은요.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이 세상과 싸울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그 마귀 원수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삼키려 하고 이런 시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리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자녀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 오늘도 우리 자녀가 이 세상 살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그 마음 혹시 영혼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 아버님들이 그 자녀를 영적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가 그 어머니 품에 은신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서 그렇죠. 그 하루도 그 시험을 받고 회복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뭡니까? 세상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만드셔야지. 근데 그렇게 상처받았잖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 그런 책에서 Wounded Soldier 그 상처받은 그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품어줄 자가 없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는데 그 누구도 나를 품을 사람이 없어. 가정이 그렇지가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럼 다음 날도 이미 상처받은 그런 모습으로 결국 세상을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력을 숨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루 종일 서로 떨어져 있다가 저녁이 되고 했을 때 이제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거나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은요 예상치 보지를 마시고 오늘 주님 말씀 보면서 얼마나 밖에 나가서 또 이러한 영적 싸움과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 아픔과 상처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품으셔야지. 차갑게 대하시면 안 되지. 싸고 들어온 사람인데 서로 다 그렇죠?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랬을 때 은신처는요, 사랑하는 성도, 은신처는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야. 지나가는 곳이야.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 병원은 뭡니까? 병원은 지나가는 곳이죠. 내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병원이지. 바로 은신처가 그러한 것입니다. 은신처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병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자가 말씀으로 가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치유를 받고 오늘 보면 8절 말씀 좀 보세요.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면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그 죄가 씻김 받았어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 은선처, 당신의 말씀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럼 치유된 그 백성들을 다시 주님께서 이제 보내세요. 그러면서 가는 그 길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고 내가 너를 주목하여 너를 훈계할 것이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보이신다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일주일 살아가면서 그 삶의 아픔과 삶의 어떤 어려움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호소하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바로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주님께 나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 이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목하여 우리의 눈이 된다는 것이죠. He's going to perceive, He's going to understand, He's going to give us insight. 그러니까 내가 너를 훈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하나님의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에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주목하여 나를 훈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피난처 은신처를 지난 자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 있는데 자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한 목사부터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자 너희들이 하나님 은신처에서 거하다가 주님께 이제 우리를 끌어주실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무지한 말 그 다음에 노새같이 되지 말 것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이 뜻은 뭐냐면 이러한 무지한 말과 노새들은 그 입술에 제갈과 굴레를 넣어서 그들을 단속하게 훈련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딱 보시면 어떤 말씀 생각나죠? 야고보서 말씀 생각나시죠? 야고보서 말씀 3장 2절 3절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무엇에 실수가 없다? 말에 실수가. 그래서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니라. 이 몸을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절 말씀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지향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이 잘 보세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죄의 삶 받았어요. 남은 것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남았어요? 아픔과 상처가 남았어요. 아픔과 상처는 우리가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내 그 갈라진 마음, 내 메마른 마음 그러한 것들이 회복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 회복될 때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주님의 주목한 물 훈계한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는 뭐냐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예. 입술을 조심하라. 예. 왜? 입술을 조심합니까? 잘 들으세요. 영혼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못하면 그래서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으면요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 말에서 나타나요.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잠언서 말씀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보면은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정확합니다. 예. 이건 정확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청소년 사역을 좀 제대로 하려면 제가 좀 상담을 공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가정에 자라면서 부모님들과 대화도 어렵고 또 가정에 특히 한국 이민 가정에 아픔이 많은 걸 제가 보았거든요. 이거는 누구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나름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때 오신 분들이 참 많았잖아요. 참 힘든 이민을 오신 분들. 그러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무엇이 있다? 기대가 커요. 근데 기대만큼 이루어집니까? 물론 some people, American dream is fulfilled.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은요. 거의 많은 가정들 제가 LA 있을 때는요. 거의 많은 가정들 보면 그렇게 한국에서 있던 걸 다 포기하고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제 왔다고 오셨는데 그래도 마음이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자녀들을 방황한다는 것이죠.
그 남편이 사업이 안 되고 또 아내도 힘들고 그렇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가정들이 아픔을 제가 많이 보면서 내가 이분들을 그냥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사역할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같이 사역했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배웠다 해서 제가 심리학 공부했는데 제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제가 꽤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emotionally healthy. 왜냐하면 저는 정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항상 물론 저희 어머님 굉장히 이제 저를 한번 이제 매를 드시면 정말 걸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저를 때리셨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모아다가 다 기억하세요. 수첩에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1년에 다 모아다가 이제 위드로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건강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한 내가 공부를 좀 해서 건강치 못한 가정들을 돌봐야겠다. That was my intent. 나중에 제가 심리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예요? 건강하지 않더라고. 제가 여기 미국에 조기 유학을 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많은 아픔이 있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또 제가 제 개인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내가 건강하지 못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결혼해가지고 생활이 힘든 거예요. 결혼 생활이. 근데 그게 제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저는 항상 제가 건강했다고 생각했는데 딱 아내를 접하고 딱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그 상처를 그냥 보여주시는 거야.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제 마음에 계속 있던 상처였더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하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도 가끔 이제 딸들 셋을 키우는데 은근히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 은근히 화날 때가 있어. 은근히 아쉬울 때가 있어. 근데 그것이 아이들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 있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뭡니까? 아내에게 그 자식들에게 그냥 그대로 반영되는 거야. 그러면 제가 무엇을 깨달아? 내가 치료가 필요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 치유한 것보다 내가 먼저 치료가 필요하구나. 를 깨닫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 심리학 공부하고 이제 여러 가정들 상담하면서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나도 아픈 사람이다. 그래서 겸손히 상담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도 그러나 상처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제가 가정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걸 깨닫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지금까지 제 아내를 제가 블레임했겠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을 블레임했겠죠. 제가 성도를 목회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건강한데 이분들이 아픈 분이야. 이분들이 병자야. 근데 이분들을 도와야지. 이러한 방법을 어프로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만날 만한 그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리더나 어떤 부모님들이 그 가정을 아프게 하냐면 자기 자신의 상처를 모르는 사람. They don't recognize their hurts. They don't recognize their pain. 이런 리더십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의외로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상담해봐서 아는데 목회자나 사모님 가운데 상당히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목회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하신 분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병잠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로, 저도 그랬지만 말로 실수해서 말이 굉장히 험하고 아니면 그 상대를 이해하지를 못해줘서 그냥 그대로 그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또 가정에서도 아픔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과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지금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이 있겠고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은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 내 마음의 좀 상태가 보입니다. 그 말이 거친 분들, 항상 말할 때마다 그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분들 계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마음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너는 여전히 내 마음에 아픔이 있어.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러면서 항상 그러한 분들은요, 저도 마찬가지. 그러한 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without an option. 반드시 건강한 나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그냥 건강한 대인관계를 위해서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은신처에 들어가셔서 내가 치유를 받을 걸 기다리셔야 해.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일단 제가 아픔을 몰랐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내가 치유받을 때까지, 내가 회복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데 너무 일찍 나오셔. 너무 일찍 나오세요. 아직 거기에 좀 구음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느긋하게 좀 찜질하셔야, 내 영혼이 찜질을 해야 되는데, 그냥 급하게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셔서 여전히 뭡니까? 치유를 받지 못해.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야단치더라도 그 아이들이 화가 아직 안 풀리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그냥 그거 아직 끌어내지 마세요. Let him or her. 그리고 저도 애들 셋 키워보니까요, 애들 셋 중에 한마디 보면은요, 저희 와이프 닮아서 아주 쿨하게 그냥 딱 있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또 어떤 애는 저 아빠를 닮아서 오래가.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딸이 셋인데 왜 이렇게 달라면서 그렇게 오래 지금 이렇게 오래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상 쓰고 있는 아이한테, 야, 너 인상 펴. 너 왜 아직도 그만해.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러 회복을 받아야 하는데, 치유를 받아야 하는데, 부모된 나는 내가 조급하니까 그 아이를 빨리 끌어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회복되기 전에, 치유받기 전에. 그럼 결국 그 상처가 더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I don't know, 그렇지만 여기에 아마 의외로 그 마음과 그 생각에 여전히 상처가 남으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걸 고백하시고 솔직히, 그리고 하나님의 은신처로 들어오세요. 그곳에 머물세요. 하나님께 나를 취하실 때까지,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가정이 건강히 세워질 수 있고, 또 공동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요, 왜 힘들고 어려우냐면 그 상처받은 분이 너무나 많아.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 아픔을 고백하질 않아. 나 죄사함 받았는데, 나 주님 용서하셨는데. 아니요, 용서받고 죄사함 받아도 상처와 아픔의 회복은 무엇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가슴 맺힌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회복하심의 은혜가 가정과 그 삶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마음의 상처에서 회복되는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내가 죄를 짓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 용서 받았는데, 죄 용서 다 시킨 받았는데, 그렇게 단순히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아버지 여전히 남은 내 마음의 상처, 아픔이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신다라고,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취하심, 회복하심을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할렐루야. 주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만드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이 할렐루야.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사랑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남겨진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시고 저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제 영혼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그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분 한 사람을 너무 내가 급하게 조급하게 이끄는 것이 아닌가. You need to learn to wait.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You need to learn to wait.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건 우리 배우자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픔이 있는 자, 우리 가정에 상처가 있는 자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됨을 위해서 기다리는 내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가정을 저희들의 삶을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온전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믿기는 말씀 얻기는 말씀으로 하나님 치유하시니 감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주 역사 가운데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살아서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간절히 그런 역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제가 기도하면서 I sense in my spirit 특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장성한 자녀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그 자녀에 대한 그 기대에 실망하신 분들 계시죠. 내가 바라고 내가 소원하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신 분들 가운데에 그 자녀에 대한 실망 있으시죠.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녀에 대한 실망을 하나님 이것은 제가 주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제 죄라고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씻기심을 받은 걸 믿으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그 자녀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마음에 남아 있으시죠. 이거는 죄 씻김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그 자녀가 어리던 장성했던 그러면서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는요 절대 그 자녀가 취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저와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의 은신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치유해 주심에 나를 회복해 주심의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녀를 기대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회복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워주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므로 다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혹시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의 배우자와 또 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의 실망과 또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죄로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 아버지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오늘 시간을 회복하심과 주님의 세우심의 내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부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더욱더 저하들 복된 가정, 하나님 앞에 세움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이게 기뻐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신가 내 은신 되신 아버지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양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신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상처와 아픔에 있는 우리 영혼육을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그리고 바로 그곳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인내케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회복케 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자리에 머물을 우리가 아버지 너무 당황하게 너무 빨리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버지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죄 씻김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육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바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신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의 상한 자 아픈 자 이곳에 와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혼육의 치유함을 받고자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며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